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장까지는 믿으라는 거지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새 생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사장까지는 믿음의 차원이지만,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다루시는 것이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싸움이 없는 화평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 있는 화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오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영광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이유가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호흡하며 하루를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우리가 걷고 움직이며 사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이유,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 행하는 모든 목적이 오직 주의 영광 위에서만 움직여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지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이 환난은 왜 오는 걸까라는 거지요. 이 환난은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이런 거죠. 죄인인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거룩하다 하기 위해서 부수는 작업이 환난입니다. 자, 다시요. 죄인인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거룩하다 하기 위해서 부수는 작업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짐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죄인인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거룩하다 하기 위하는 그 작업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지요. 환난이 와서 내가 산산이 부서질 때 그 부서짐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즐거워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인내는 밑에서 참고 견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이런 거예요. 진짜만 남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진짜만 남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가 되는 것은 진짜가 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이 통해서 나에게 부서짐이 되어질 때 그 부서짐을 통해서 진짜만 남는 과정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그 연단이라는 건 뭘까요? 연단은 굽어지지 않는 태도, 시선이 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진짜가 남으니까 연단이 돼요. 그 연단이 뭐라고요? 시선이 고정됨을 의미합니다. 환난이 그렇게 진짜를 남는 인내를, 또 인내가 연단을, 그래서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시선이 주께 있을 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환난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환난은 나를 부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진짜가 남고 우리의 시선이 주께 고정됨으로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임을, 주께서 나의 참 소망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의인됐다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만 이 환난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부서짐을 통해서 나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인이나 우리가 선인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미 확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또한 그가 살아나심과 함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참 소망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난이 와도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즐거움을 무엇이 어떤 것이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이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순교한 많은 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참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주 안에서 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주 안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되어질 때 어떠한 삶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참 소망을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안에 참 소망이 되고 또한 즐거움이 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안에 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소망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주의 놀라운 은혜이며 또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참 화평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껴있는 자 되어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어져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성되진 그 구원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